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를 크게 제1 이사야, 제2, 제3 이사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회복의 메시지인 제2 이사야,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보고 있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내용에 따라서 1차 세계관, 2차, 3차 세계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는 가르침을 달리합니다. 유치원 때까지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단순한 가르침을 주죠. 이건 나쁘고 저건 착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고 또 아닌지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차 세계관으로 불리우는 제1 이사야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이후 2차 세계관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제3차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은 다시 꾸중, 권면, 회복, 또 하나님의 비전 등의 말씀 등이 있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1차가 율법적인 내용이고 2차가 은혜의 세계관이라면 우리 생각에 3차는 승리, 기쁨 이런 내용을 주셔야 할 텐데 다시 등장하는 지적과 꾸중과 권면은 무엇인가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왜 아는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디 헨슨이란 신학자는 제3 이사야에 왜 이런 메시지가 다시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자리에서 체념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현실을 체념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56장부터 나오는 제3 이사야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봤고 또 많은 무력감을 겪어본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체념이 주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뭐하나 사는 건 결국 같지 않나 라는 체념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고국에 돌아온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게 여겼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도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던 곳은 폐허가 되었고 재건을 위해 시도하려고 하면 이웃의 이방 민족은 시기에서 아주 적극적인 방해를 놓곤 했습니다. 성벽만 쌓기에도 벅찬데 한쪽으로는 칼을 들고 방배해야 하는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와서 굶주리게 됩니다. 기적같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사는 현실이 나아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은 체념합니다.
이전에는 뭐 다른 복을 좀 받아볼까 해서 적극적으로 우상도 섬겨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젠 그것도 귀찮고 그럭저럭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틀은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현실은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든 없든 사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 아는데 뭘. 그래, 우린 물론 죄인이지. 사는 게 그래.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9장의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교훈을 받아왔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슬픈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이 앞발을 들고 일어나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화가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이죠. 비둘기도 크게 슬피 웁니다. 그런데 힘은 없습니다. 곰은 힘이 있지만 미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둘기는 소리는 좀 크지만 원래 힘이 없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힘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무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크게 기도해도 아무 도움이 오지 않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게 된 무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을 말한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의심, 불안,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현실이 불안정한 것이 정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맏형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사셨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형통과 평안과 안정이 약속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는 몰라서 맘이라도 편했지만 이젠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또 민감해져서 넘어져도 더 괴롭게 넘어지는 삶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유치원생이 되어서 1차 세계관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죠. 3차 세계관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적은 1차 세계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가 1차 세계관의 지적이었다면 3차 세계관에서는 일주일 중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주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한가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위중한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아 극적으로 살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거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이전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서 한번 명예롭게 살아보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신서에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번에 안 되니까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혼난다. 근데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신 후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무나 놀라운 극적인 신앙 체험이었지만 야곱이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속이며 살던 그가 실제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했고 많은 고난의 연속이 있었고 또 환경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면케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직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살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숨어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를 이루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라고 부드럽게 잔소리를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크듯이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자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죄만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매주 한 뼘씩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한 뼘씩 한 뼘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도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는 차이가 보이죠. 하물며 어둠의 자녀로서 사는 것과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이 정반대 방향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차이는 날마다 더 벌어질 겁니다. 낙심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사실 성도는 날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